샬롬. 저는 토라신학교 신학석사 하교과정을 밟고 있는 강계숙 전도사입니다. 오늘 발표할 학위 논문 제목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 The Feast of the Lord입니다. 구약 신약을 통합한 성경 토라를 히브리 뿌리 관점으로서 배우게 됨으로써 크리스찬들이 토라에 기록된 예수아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아가 태어난 유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예수아가 태어나시기 전의 시기인 구약을 예수아 탄생 이후의 시기인 신약에 비해서 덜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였고, 이에 따른 구약의 배경이 되는 유대 이스라엘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한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라신학대학교 대학원의 총장이신 전윤근 전명자 박사님 부부를 제가 다니고 있는 컬럼비아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윤근 총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분에게 토라에 대해서 배우기를 결심하게 되었고, 저는 토라신학대학교 대학원의 신학 석사 과정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토라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히브리 뿌리 101 토라신앙의 아름다움, 히브리 관점 종말론, 히브리 뿌리 회복, 히브리 뿌리 계시록,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7일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일곱령, 예수아의 절기, 메시아의 그림자, 쉐마 이스라엘, 예수아의 신부, 히브리어 기초, 출애굽기 등 정말 주옥같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좋은 배움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아의 절기를 배우면서 히브리 사고방식의 사이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성경이 이 사이클에 맞춰서 기록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히브리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이 예수아의 절기와 함께하면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정해졌는데요. 이 정해진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절기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23장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아의 세상에 오심과 죄인과 땅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메시아의 역할을 계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에 해당되는 사절기 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 죽음 당하시고 장사 지내심, 초실절은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에 해당되는 세절기는요, 나팔절과 속죄절, 장막절이 있는데요. 나팔절은 휴거를, 속죄절은 지상재림을,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예수아의 재림을 둘러싼 중요한 사건에 관한 놀라운 통찰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보겠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출애굽 12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함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6월절은 예수와의 모형이며 여호와께서 편팔과 재앙으로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여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 생활을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오는 것이며 속죄의 과정으로 영적 회복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광야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기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시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타국에서 객과 나군의 생활입니다. 결론적으로 6월절은 자유의 명절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집이 됨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구속은 우리들에게 메시아 예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속은 우리들에게 예수와 각 개인과의 구속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이 그들의 후손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무교절을 보겠습니다. 무교절은 성경 말씀에 레위기 23장 6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범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 니산월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켜지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절 양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는데 6월절의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의미하며 우리들의 6월절 양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죄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교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면서 홍해의 물속으로 잠겨서 거룩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토라로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다음에 초실절을 보겠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에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보리와 밀, 곡식과 과일이 다 익었을 때 추수가 시작될 때 행하는 예수와의 절기입니다. 그들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 단을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초실절은 메시아 부활의 예언적 절기입니다. 다음에 오순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오멜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77절 7주 7 곱하기 7일에서 49일의 오멜을 계산하여 그 다음 날 50일째 즉 초실절 후부터 50일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의 역사적 배경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세 번째 달 3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들에게 지경을 정하여 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정원식으로서의 오순절은 6월절은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고 무교절은 메시아의 죄 없는 피 흘리심과 장사 지내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메시아의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으로 예수의 범절기 첫 사이클을 완성시켰습니다. 첫 사이클의 절기는 메시아 예수와의 초림을 완성시켰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사이클의 3절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다음에 나팔절을 보시겠습니다. 나팔절은 성경적으로 볼 때 나팔절은 영적으로 중요한 12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회개의 기간이고 새로운 해이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큰 소리이며 심판의 날이고 기념의 날이요 왕관식입니다. 그 다음에 경외의 날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날 결혼식입니다. 휴고, 마지막 나팔, 야곱의 환란, 숨겨진 날 이렇게 12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속죄절을 보겠습니다. 속죄절을 성경 말씀 레위기 16장 33절에서 보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절의 중요한 주제는 속죄하는 날,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날, 큰 날, 금식하는 날, 큰 나팔 부는 날, 문을 닫는 날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속죄의 뜻은 히브리어로 카화인데 그 뜻은 덮는다, 제하여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가을절기, 요한계시로 이해하려면 예수와의 절기 중 가을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은 나팔절에 있을 휴고를 말하고 19장은 속죄절에 있을 지상제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은 장막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속죄절은 우리가 구속받은 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도록 이스라엘 국가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시편 32편 1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보겠습니다. 초막절의 중요 주제는 기쁨의 절기며 모이는 절기요 국가적인 절기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절기며 빛의 절기입니다. 초막에 거하되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 초막절 7월 15일에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거하시는 절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초막절은 메시아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초막절은 성도들의 영적 여행의 결론으로 메시아 시대, 그 천년 왕국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8일 절기를 보겠습니다. 제8일 절기는 레위기 23장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니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일째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는 절기입니다. 결국 8은 영원한 날을 의미합니다. 심카 토라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와 제8일째 성회의 관계를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이시며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의로운 선생님이십니다. 성도는 영광의 휴거의 날에 메시아와 함께 영원토록 하는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와의 절기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누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누카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 달력 키슬립 25일에 시작되는 8일간의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근데 이 하누카는 메카비를 중심으로 헬라의 종교 탄압과 융화 정책에 대응했던 유대인들의 기적적인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에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켜서 재봉헌했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기름병에 남았던 기름으로 8일 동안 성전의 메노라를 밝힌 기적을 기념하여 8일 동안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누카를 지키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누카는 예수와도 지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봉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기 때문이며 네 번째는 빛을 등경 밑에 두지 않기 위하여서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언적으로 하누카는 다시 성취될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됩니다. 언제나 팔은 성경적으로 봉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마카비 하누카 때처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까지 여호와의 일곱절기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